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편 1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시편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기회에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정말 많이 또 경험하고 또 가슴으로 느끼는 기회가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특별히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을 다른 성경책에서도 많이 접하고 이름을 듣지만은 어쩌면은 다른 성경책에서는 다윗의 모습, 싸우는 모습, 왕으로의 모습, 또 골리앗과 이렇게 물매를 던지는 그런 모습, 어쩌면 다윗의 겉모습,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시편을 통해서는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얼굴이 아니고 겉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깊은 곳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의 가장 마음의 밑바닥까지 우리가 들여다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의 그 갈망, 갈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의 어떤 면이 그런 모습일까 시편을 보면서 또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한 가지 생각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늘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은 시절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그가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다윗이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때때로 그런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고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저를 하나님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나가서 정말 꾸밈없이 아무 가림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때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그런 원수들을 다 멸해달라고 저게 망하게 해달라고 아주 저주를 퍼붓기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다윗은 언제나 그럴 때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꾸밈없이 나가서 그의 영혼의 그런 마음의 고통과 또 때때로는 그의 기쁨, 감사, 정말 춤추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정말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부터 123편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첫 부분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사실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애를 시작해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116편을 보면서는 바울의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교회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 인해서 그가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선교할 때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때도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일을 했지만은 그가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위에서 그의 신앙의 삶의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남은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117편의 말씀을 보면요. 117편에는 모든 나라들에게 보내는 초청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도 대꾸법이라고 볼 수 있죠.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내용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온 열국 모든 만방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자고 하는 그런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의 선민의식,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만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온 열국 만방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도록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만방에게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온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117편에서 보게 됩니다. 118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118편의 말씀은 이 감사의 찬양이라 합니다. 어떤 민족적인 축제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면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어쩌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 시편의 내용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 또는 원수들의 그런 공격들, 핍박들, 시련들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을 뽑아왔는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그런 일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는 주님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도 118편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에서 가장 긴 이제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19편입니다. 119편은 정말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8절씩마다 22개의 부분 나눈 176절이나 되는 아주 긴 시편입니다. 119편은 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지 그런 게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9편에서 그 긴 아름다운 말씀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몇 절을 제가 119편에서 뽑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읽어보기만 해도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말씀을 뽑아왔는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무리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려고 해도 더 죄가 자기를 삼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그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1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은 자연적으로 죄와 멀어지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7절에서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기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갖게 했다,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해주셨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생명을 간신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7절과 71절에서는 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 암에 걸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암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암이 복덩어리였습니다.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더 분명하게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그냥 말씀하시면 고난 가운데서는 메가폰을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고난 당할 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이 얼마나 도리어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망하지 않고 도리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어서 뭡니까? 즐거움이 뭡니까? 어땠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의 면역력을 더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고난을 다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정말 우리가 119편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의 길인가 하는 것들을 119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절절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여기 97절과 10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정말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스승보다 명철함이 뛰어나고 노인보다 우리가 더욱더 명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명상하고 암송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지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양한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10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꿀보다 더 단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황홀경에 정말 행복한 가운데 행복한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그죠?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우리를 정말 아주 정말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경지로 인도한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105편에서는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가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고 어디가 멸망으로 빠지는 낭떠러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게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133절에서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7절에서 149절에서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제가 이 성령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147절에서 149절을 뽑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령 다락방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5절에서는 우리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깨트릴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평안을 세상에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119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편에서 우리가 볼 때는 120편과 121편에서는 정말 하나님 사무엘이 죽은 직후에 지어진 시편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는 큰 손실이고 어쩌면 절망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요. 120편과 121편을 지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렇게 큰 어려움일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20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1편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시편이죠. 다윗이 이것도 사무엘이 죽은 후에 바란 강야에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지은 시지만 정말 121편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보면서 어디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이 올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그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은 뭡니까? 그냥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 땅을 지으신 분, 그 말은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에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우주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법을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뭐 졸고 주무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물론 아니지만 사람과 비교해서 비유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밤에도 절대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처해하고 계시는 분이다. 절대로 졸지 않으신 분이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늘 지키시고 계신, 우리를 정말 한시도 우리에게서 관심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121편에서 보게 됩니다. 122편을 보면요. 122편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가자 할 때 그 소리만 듣고도 너무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그들의 발이 예루살렘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기대에 찬 모습, 기쁨에 찬 모습, 찬미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교회를 향해서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향해서 가는가? 기대에 찬 모습으로 가는가? 정말 기쁨에 찬 모습으로 참여하면서 가는가? 어떤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탁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만 해도 감격이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정말 그런 기대에 찬 모습으로, 기쁨에 찬 모습으로, 감격에 찬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3편에서는 환난 때 하나님께 열렬하게 호소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견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종이 상견의 손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죽음까지라도, 목숨까지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의 모든 마음을, 모든 것을 걸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관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123편에서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